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는 어떠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가지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시대이다, 아니면 평안하지 아니한 시대이다. 찍으셔도 돼요. 50대 50이에요. 그죠? 평안한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지 아니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안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아니하였던 역사의 그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 양육강식 이러한 원리로 인류는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싸우면서 땅을 얻고 강한 자가 살아남기 위하여서 그 원리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1세기를 어떠한 시대라고 우리가 규명짓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은 아마 21세기를 전쟁과 분쟁의 시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위기와 재앙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내전들과 분쟁들, 전쟁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뉴스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지상전으로 돌입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별로 조명되지 아니한 많은 전쟁들이 또 있습니다. 시리아의 내전이 있습니다. 돈바스의 내전이 있습니다. 리비아의 내전, 소말리아의 전쟁이 있습니다. 예멘에도 전쟁이, 내전이 현재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평안한 시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과 또한 산업화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었고 경험하지 못하였던 재앙들이, 자연재해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또한 긴 터널을, 그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지나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는 재앙이 끝이고 이제는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재앙이, 그 위기의 순간들이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상상 초월의 사건들이 어쩌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대 위협은 이러한 물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케 하는 위기의 상황으로 이 시대는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기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패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일깨워주는 말씀,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라가 패망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있다, 평안하다,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평안합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평안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평안합니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심각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다는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이 현 시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먼저 소유하기 원하여서 오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또 두려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환난의 날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실족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비록 걸을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였습니다. 8월 달부터 시작하였던 말씀, 어제 보았던 이사야서 39장에까지의 말씀을 마침으로써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마치고 우리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8월 달에 함께 우리가 묵상하였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는 이사야서 7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비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세 가지의 믿음의 선택,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자세는 마라나타의 삶을 사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마라나타. 알고 모르게 우리는 아람어를 하셨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저희가 함께 마라나타라고 외쳤는데, 이 마라나타는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또 아랍어와는 또한 다릅니다. 아람어는 고대 시리아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던, 통용되었던 언어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지만 그 가운데 마라나타, 이러한 아람어 단어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단어도 아람어, 또한 에바다라는 단어도 아람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그 부분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단어가 저희가 함께 외쳤던 마라나타,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마라나타라는 이 말은 마라나, 우리 주여, our Lord, 우리 주여, 마라나, 이 단어와 come, 오시옵소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환난과 그 핍박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함께 외쳤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들도 마라나타라고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단지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하여서, 또한 현실을 망각하기 위하여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하여서만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는,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천재지변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위험과 어려움이 우리 삶을 엄습해 오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마라나타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진정 어떠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10월 29일, 어제는 10월 28일, 굉장히 힘드네요. 10월 29일, 28일, 1992년도 10월 28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외쳤던 날이 10월 28일이에요. 바로 어제 1992년도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라고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은 이러한 시한부 인생, 종말론을 가지고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께만 모든 것 다 드리는 삶,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사모하는 그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 나의 모습,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과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섰을 때와 동일한 믿음을,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라나타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주님 만나는 날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마라나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라나타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오늘 또 다시금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마라나타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CM 찬양 사역자 중 김상훈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는 33년의 긴 찬양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평신도로, 그리고 집사님으로, 전도사로, 나중에는 목사님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찬송. 이 목사님에게는 심장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장의 10분의 1밖에 역할을 하지 아니하는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10%밖에 뛰지 않은 그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귀한 역사들을 감당한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비록 내 심장은 10%밖에 안 되지만 90%는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였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작사 작곡한 찬양 중에 고물심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 삶의 믿음의 고백을 가사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린 찬양입니다. 고물심장. 유튜브에 나중에 찾아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물심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느리고 또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당신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죠.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 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고물 심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 건강에 질환을 놔두고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질환을,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죽는 그날까지 나를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김상훈 목사님은 좀 괴짜이십니다. 주님께 다시금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싫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왜 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합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죽어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김상훈 목사님은 지난 18일 심정지로 중환자실로 입원하셨고 또한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지난 22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저희들이 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라나타의 믿음, 나도 죽어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의 믿음, 나도 죽어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또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 우리들의 삶을 엄습해 올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는 잠잠함입니다. 잠잠함. 함께 해볼까요? 잠잠함. 아멘. 때로는 우리 믿음을 표현할 때,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생각해 볼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 우리가 일어나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때때로 요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보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자세는 잠잠함입니다. 지금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그가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 잠잠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선포된 이 말씀, 우리 또한 우리 심령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삼가며 조용하라. 지금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은 아람의 르신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해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삼가 조용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 보았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상황 속에서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홍해가 놓여졌고 바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바로 앞에는 제가 바로 많이 하고 있는데 캐치를 못 하시나요? 네.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니 이제 무장하여라. 창과 방패를 들어라. 여호와께서 싸울 것이니 이제 함성을 질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니 이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니 이제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또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게 된 그 관문 여리고성을 쟁취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조용하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며 여리고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여리고성을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 일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수군대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경험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읽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복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의 토도 되지 말고 순복하고 잠잠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견주들이 계시죠? 우리 견주들 강아지 입양하여서 키우기 시작할 때 가장 무엇을 먼저 훈련을 시킵니까? sit, stay, 이러 앉아있어, 움직이지 마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나요? 강아지는 가만히 앉아있는 인형이 아니고 강아지는 stay 하는 동물이 아닌데 우리는 강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간식을 줄 때도 기다려, wait, 내가 줄 때까지 기다려.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돼. 이거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잠잠해라,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섭리에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기다리라, 잠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또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조해하고 기다릴 수 없는 그 상황의 모습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오늘 또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말문이 막히는 경우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문이 막혔어.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문이 막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입을 닫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전에 먼저 말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후에 와, 내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진짜 일하셨네 라고 그 후에, 차후에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내가 입을 닫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닫고 묵묵하고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구원의 방법 앞에 잠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의 말씀이었던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 앞에 잠잠할 때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구원자 되심이 더욱더 확고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삶 속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냥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답을 찾기만을 위하여서 내 힘과 노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어려운 삶을 만났을 때 그 순간 잠잠히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환경들을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위기의 상황들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연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환경들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 사람만 제거해 주세요. 주님, 이 환경만 바꿔주세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더 발견하고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욱더 붙들며 체험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위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자세, 마지막은 하나님의 평강을 붙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마치 답만 찾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을 찾았다고 그 수학 문제를 풀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봉착하였을 때 그냥 그 위기만 모면하기 위하여서, 답만 찾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우리 삶을 덮쳐오는 이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되는 것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6절 말씀, 우리 지난 글로벌 특세 우리 정성진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정말 필요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7절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붙들림 받을 때,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낙오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실패 속에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에 제자들은 흩어졌고,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야 이놈아 너 어디 있었니?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인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어떤 문제의 해답보다 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사모하며 이 환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공포심이 있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과 영화를 보면, 또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을 때 엄마 무서워, 아빠 무서워요, 그죠? 무서운 영화를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무서워 그러면 나는 안 무서웠는데 점점 무서워지네. 나도 무서워. 이렇게 되는 경험들을 해보셨나요? 두려움은 이렇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또한 전염될 수 있습니다. 환난과 위험이 닥쳐오는 이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나갈 때는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들은 말씀으로 평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믿음의 지체들,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평강을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복합적인 위기의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안전한 곳,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안타깝게 우리에게 그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영적 위기 불감증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평안해, 좋은 거야, 지금이 인생의 전성기야, 지금이 좋은 거야, 평안하다라는 헛된 거짓 소식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현실을 바라보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자세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라나타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함으로써 주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세상이 요동치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세 가지의 믿음의 자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화재 발생 시 우리 승강기 사용 금지라는 문구들을 보셨을 거예요. In case of fire, do not use elevators 라고 이렇게 사인이 붙어 있는 것 엘리베이터 타시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 승강기,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라는 이 워닝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알고 끝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동일하게 이 위기의 상황을 사는 저희들, 오늘 받은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0월 29일 Fall Festival이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진행되는 이유는 세상에는 10월 31일을 할로윈으로 지키며 시끄럽고 소동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Fall Festival이 준비됩니다. 우리가 10월 31일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10월 31일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1517년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처음 시작했던 날이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을 맞이할 때마다 할로윈이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종교 개혁 날이구나, 기념일이구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을 보여드립니다. 체코의 프라하라는 우리 도시,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언제 한번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름다운 도시가지의 모습과 광장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광장을 조금 더 깊이 내려가면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중에서도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혹시 이곳에 가시면 이 광장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시고 저 동상을 꼭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인증샷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저 동상은 누구냐 하면 얀 후스라는 종교 개혁자의 동상입니다. 얀 후스는 1517년도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한 100년 전에 1415년도에 로마 구교회, 우리 가톨릭 교회의 그 부패와 부정을 비판하였던, 그리고 종교 개혁을 시도하였던 그러한 사제입니다. 그런데 그는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체코 공화국에서는 그를 기념하며 1915년도 그가 화형된 지 500년 후에 동상을 세워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종교 개혁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얀 후스. 체코에 가시면 프라하의 연인들이 여기 서서 사진 촬영했대가 아니라 이 동상을 찾아가서 꼭 사진을 찍고, 우리들도 이 종교 개혁의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도 그 믿음을 남기는 사람들로 우리들이 또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살아갈 때 나의 구원의 방법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또한 위기의 상황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다음 세대까지 알리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9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